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유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과 공동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삶의 부조리들과 죽음의 증상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그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게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달콤한 회복의 열매들을 매일 얻어먹었으면서도 예수를 미워했을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이 미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인 교회를 미워합니다. 요한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이 제시하는 참되고 바른 삶을 살면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다 교회인 성도들이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원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 버려야 합니다. 죄악 버려야 합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존경과 칭찬,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교회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 예수를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그가 복음적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도덕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을 초대교회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개혁을 필요로 할 때,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언급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어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후에 교회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도 있었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소유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많은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복음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칭송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이 박해와 그들의 순교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자 헤롯은 베드로도 또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의 교회이건 교회는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던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 속에 속해버린 적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가 박해를 그치고 교회를 인정하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황제도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의 일원들이 되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그냥 한 번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권력을 움켜쥐고 세속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마저도 교회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막강하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고 교회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을 막 헐어버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한 교회 건물들을 막 건축하고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밀접해지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버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를 세속의 단체들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힘이 세속의 힘과 별로 다를 거 없다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적 파워를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압력단체처럼, 마치 시민단체처럼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교회가 가져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자선 활동을 펼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부흥, 풍요가 마치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부자가 돼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절실하게 바라면서 기도하죠. 물질적으로도 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가 풍부해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또는 교회에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데 어떤 방해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못하는 것이 교회가 부유하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입니까? 물론 교회에 사람도 많아져야 하고 물질도 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과 버타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며칠 좀 하루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그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어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사형시켜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으니까 아마 헤롯은 베드로도 사형시킬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사형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는 두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천사들의 인도로 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작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잠의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에서 나오려면 잠을 자야 된다. 야고보의 사형 이후에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에 세상이 알고 있었던 존재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영속하는 선물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또는 해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의 보화를 또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본향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지는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습니다. 영속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기도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참 많이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도 풍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자라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잡을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번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 만나면 그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 방어하느라 힘든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들을 마치 옥문을 열듯이, 착고를 풀듯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 헤롯의 재판대 앞에 서게 하시든지, 그것이 그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도록 만드는 더 큰 가치가 그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잠잘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속하는 참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엄습해 올 때,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영속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옥에 갇히고 무수히 매맞을 때 갇히고 매맞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매맞으면 아픕니다. 어려움으로 굶으면 배고픕니다. 헐벗고 돌아다니면 부끄럽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고난과 고통이 빼앗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다 빼앗아갈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엄습할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엄습하여 옵니다. 그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안에서 더 큰 즐거움,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며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